오늘은 오랜만에 감대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딱 3년 되었고, 세 번 정도 제일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일본말로 설교를 하며 목사님이나 권사님께서 옆에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드디어 한국말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말씀이 알아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선녀님께서 도와주실 믿습니다. 오늘 천년치를 맞아 성가대가 너는 가능성이다 라는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편서에는 저도 성가대 석에서 함께 찬송 드리지만, 가끔 이렇게 옆에서 듣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곡은 안변무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추보에 실린 가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루하루 감동을 먹으면서 살아야지. 너는 가능성이니. 예수의 눈빛을 마주하며 하루하루 생각을 씻으면서 살아야지. 너는 가능성이니. 조금씩 다가오는 아름다운 미래를 바로 오늘 앞당겨 살아. 어려운 선택을 주저하지 않으며 너는 가능성이다. 오염된 땅 위에 눌려 앉아 향이 없는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마. 너는 가능성이니. 가슴 뛰는 꿈을 꾸어야 해. 고목을 타고 올라 저 하늘에 뿌리 내려. 너는 가능성이니. 조금씩 다가오는 아름다운 미래를 바로 오늘 앞당겨 살아. 어려운 선택을 주저하지 않으며 너는 가능성이다. 네,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사실은 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정말로 아름다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삼포 세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일본은 어떨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삼포 세대와 같은 단어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일본도 정말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삼포를 넘어 집, 인간관계, 꿈, 그리고 희망마저 포기해야 하는 7포, 거기에 즉격적이게도 생명 포기가 추가된 8포, 더 나아가 무한대를 포기한다는 뜻의 N포 세대로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프랑스나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16세에서 40세의 청년들의 사망 원인 중 사고 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고가 아닌 자살로
인한 사망이 1위라고 합니다. 저는 85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34살입니다. 지금도 아직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더 어렸을 때 전도사였던 20대에는 설교에서 희망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일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아니면 저급함만 느낄 뿐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언제나 청년 대표로서 말해야만 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지 몇 번이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소수의 인원뿐인 청년회에게 청년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면 청년의 활동이 활발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어른들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뿐만 아닌 청년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느라 바쁜데 평안을 얻어야 할 교회에서도 청년이라는 이유로 일을 해야만 하니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교회에 갈 때마다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결혼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질문 받는 것이 싫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EYC계와 NCC계 청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 교회에 묵히기 싫어서가 29.9%, 시간이 없어서가 27.4%, 목회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가 13.4%, 교인에게 실망해서 8.3% 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비민주적인 의사구조, 예배, 설교의 분위기를 제일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악의적 발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선거권이 생기고부터 매번 곧 투표하러 갔지만 단 한 번도 제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시위에 참가해도 정치에 자신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본 사회는 점점 보수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하면서 차별과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헬조선,
이라는 그 단어가 유행했는데요. 이런 그 상황에서 희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중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가 죽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을까요? 더 이상 희망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그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부활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 죽은 예수가 부활을 한다. 이것은 우리도 믿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진 때 부활할 예수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때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들어박혀 유대인을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잃은 절망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망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피어 카운셀링, 피어 서포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똑같이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망스러운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것, 서로 절망을 공감함으로써 자신이 고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으로서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과 힘들었던 일이나 절망감을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혼자가 아니라고 깨달은 덕분입니다. 그건 절망을 나누는 것이 희망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사랑과 성행에 힘쓰도록 노력하고 서로 권려하자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 32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나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지 고독하게 잠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은 콘텐츠는 자기들이 겪은 굴욕과 화난 또 구경거리가 된 것을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돼요. 그들과 고통을 나누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괴롭고 절망스러운 경험을 함께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이 편지 저자는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헬조선이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은 지옥 같은 일본 사회에 대해 헬 일본이라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불만을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발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헬이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그것은 지옥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같은 사회에 대한 절망을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친구와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는 것. 그것이 촛불 혁명의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나누는 것이 희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인 노, 나, 들이는 올해 천년주일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순수 한국말로 서로 허물 없이 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천년이라는 틀에 넣어보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이라고 한 단어로 말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다른 사람이고 다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부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어른과 천년이 아닌 너와 나로서 만나 주십시오. 혹시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젊었을 때는 더 했으니까
그런 일로 고민하지 마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일로 힘들었는데 너는 그러한 일로 힘들구나 하고 힘든 마음을 공감해 주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화내주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청년과 어른 사이의 문제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긁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성소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휘장을 걷어내고 누구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 학력, 인종, 장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온갖 가르마들이 허물어지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친구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것은 서로가 이해함으로써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저희들이 보스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이 서로 너와 나로 만나 친구가 되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